19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한국교회는 큰 성장을 이루었으나 어느 순간 한국교회 성장이 정체되더니 이제는 굉장히 큰 폭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도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졌는데 워낙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사회의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해버린 것이 그 원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회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교회의 행정 시스템을 바꾸면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목사를 임직하는 기준이나 직분자를 선출하는 기준을 엄격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담임 목사의 스펙을 강화시킨다든지, 또는 일정 기간 담임 목사 훈련을 하게 한다든지 그런 제도를 만들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대형교회 폐단이 워낙 많이 나타나니까 대형교회를 없애버리면 되겠습니까? 교회마다 재정사고가 많이 나니까 각 교회마다 회계사를 두면 괜찮을까요? 이런 제도들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문제라고 한다면 지금에 있는 교인들 전부 출교시키고 새로 몇 사람이 되었든지 새로운 사람들로 교회를 채우면 되겠습니까? 저는 어느 쪽이든 문제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교회의 신뢰도의 회복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문제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게 된다면 초대교회처럼 교회의 순수한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세상에서 칭송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칭송받는 교회가 되기 위한,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신다면 교회는 어떤 모습을 나타내어야 하는가, 그 길을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지난 2주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한 그 현상에 대해서 베드로가 설교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째, 당신들이 보고 있는 이 현상은 오래전 선지자 요엘이 예언한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둘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 요엘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셋째, 마지막으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은 바로 당신들이다. 베드로의 설교가 끝났을 때에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본문 37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마음에 큰 찔림이 일어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마음의 심한 고통이나 찌르는 듯한 그런 아픔이 나타날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 찔렸다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요, 말발굽에 움푹 패인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이 발을 힘차게 내디디면 그 땅이 패이잖아요. 그 발로 사람을 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칫 생명의 위협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의 찔렸다입니다. 베드로가 다른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다. 자신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많은 미사여구를 말한 것도 아닙니다. 폭포수 같은 웅변을 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이런 굉장히 단순한 진리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와서, 성령을 말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성령께서 오셔서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의로움인지, 장차 당하게 될 심판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 가운데 임하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그전까지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 못했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그 순간에 그렇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깨달음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다면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러한 깊은 고민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합당한 반응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습관적으로 범하는 죄들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면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내성이 생겼다 그러죠. 너무 그 죄에 젖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처음에 죄를 지을 때는요, 알면서 범합니다. 이게 죄인 줄 압니다. 양심이 무거운 짐을 누른 채 그 상태에서 죄를 짓습니다. 즉 죄를 범할 때에 이게 죄인지 알지만, 그래서 마음에 끈 찔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유혹을 못 이겨서 넘어갑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자꾸만 반복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그 양심을 무겁게 누르는 그 짐이 없어져 버립니다. 왜냐? 아무 일도 안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내가 처음에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징계를 주신다면, 아, 이거 하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텐데,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니까 아무것도 안 일어난다 생각하고 쉽게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더 이상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런 강한 찔림이 와서 이제는 이 죄로부터 내가 떠나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들 역시,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 역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게 되었을 때에 베드로는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하나는 회개하라,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세례를 받으라입니다. 먼저 회개는요, 헬라어로 길을 바꾸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길이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것임을 깨닫고 이제는 그 길을 돌아가겠다, 그 길을 바꾸겠다, 그 뜻이 바로 회개하다입니다. 운전을 하는 중에 우리가 길을 잘못 들어서 유턴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유턴을 했는데 다시 그 길을 가다가 유턴을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또 유턴을 해서는 안 되죠. 내가 잘못 길을 들어서 유턴한 건데 거기서 다시 유턴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회개는 잘못을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에 대한 책임, 행동이 있을 때에 그것이 진짜 회개가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소유하여 빼앗을 일이 있으면 내 가져라. 삭개오가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가운데에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삶이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가운데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하여서 남을 속이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은 것, 이것이 죄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제가 이것이 죄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걸 고백하고 난 다음에 했던 말이 이 말입니다. 당사자에게는 4배로 갚겠습니다. 율법에 의하면요,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은 5분의 1, 즉 20%만 더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삭개오는 자신의 행동을 도둑질로 규정해서요, 곱하기 400%로 갚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자신의 죄에 대해서 철저한 회개와 보상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뉘우치고 그에 따라서 보상할 건 보상하고, 또 피해자가 있으면 그 피해자에게 책임지려는 행동이 수반될 때에 여러분, 죄로부터 멀리할 수 있고요, 죄를 함부로 짓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그러한 행동이 있을 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왜입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도 힘든데 우리 죄를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없애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갚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걸 그때서야 비로소 온전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또 내 죄로 인해서 누군가 피해자가 생겨서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에 따른 보상이나 배상을 하는 것, 사실 이게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강한 역사가 있을 때 그 힘이 우리의 과거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서 예수님께 나아가게 만듭니다. 이것은 회개하는 것은 나의 일이지만 그 회개하게 하는 주체는 성령님이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 성령께서 당신에게 역사하셨으니 이제 당신들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베드로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반응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베드로의 두 번째 반응은 세례를 받으라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줄 때 머리에 물을 뿌립니다. 근데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세례를 어떻게 줬습니까? 물 속에 잠기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유대인들 사고에서 물은 죽음을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물에는 리워야단이 산다고 믿었습니다. 리워야단은 바다 괴물입니다. 우리의 이미지로 본다면요, 뱀과 용 사이에 해당되는 그런 바다 괴물이 물 속에 산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따라서 물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죽는다. 그것을 상징했습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것을 고백하기 위해 물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내가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 물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의식이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설교를 듣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당신들이 죄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고백하고 그 증거를 보여야 한다. 이것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베드로의 권면대로 회개와 세례를 할 때에 하나님은 두 가지 선물을 주십니다. 하나는 죄 사함이고요, 다른 하나는 성령입니다. 이것은 세례만 받으면 무조건 죄 사함을 받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증거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 회개와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과 지혜와 위로와 기쁨을 누리며 궁극적으로 성도가 가야 할 그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40절에서는 이것을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는데요. 우리 한글 성경에 패역한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원뜻은 삐뚤어졌다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그에 합당한 반응으로 회개와 세례를 받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죄 용서와 성령을 통하여 비로소 말씀에서 삐뚤어진 그 길에서 벗어나서 말씀의 길, 올바른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날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여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 무려 3,000명이나 되더라, 이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120명이었던 성도가 하루아침에 3,000명이 된 것입니다. 급성장한 거죠. 우리는 개척하면서 1년에 한두 명 참 느는 것도 너무 힘들다, 이것을 절실히 깨닫는데, 그런데 하루에 3,000명으로 초고속 성장을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대하면서 3,000이라고 하는 이 숫자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숫자가 아니라 그 앞에 있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복음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것이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의 원천임을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누가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충만하여 복음을 깨닫고 생명이 넘치는 교회에는
네 가지 일이 일어난다. 그렇게 진술합니다. 4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것을 교회의 네 가지 표지라고 합니다. 교회의 네 가지 표지. 즉 교회라고 한다면 이 네 가지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죠. 그 네 가지가 무엇입니까? 사도들의 가르침, 그리고 서로 교제라고 하는 것은 신자들의 공동생활을 말합니다. 그리고 떡을 떼는 것, 빵을 떼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이 네 가지는 초대 교회의 핵심 방향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사도들을 통한 말씀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가르친 내용이 무엇일까요? 사도들이 가르친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가? 그것을 알아야 되죠.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구약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구약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그 내용을 가르치신 것이고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보라. 그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오늘날 표현으로는 너희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메시아를 예언하셨는데, 그리스도를 예언하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나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 이것을 이제 너희들이 듣고 잘 가르쳐라. 사도들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한다면은 사도들의 가르침, 즉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가르침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즉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 구약이죠. 그 구약을 해석한 것이 신약입니다. 오늘날에는 사도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도들이 가르치신 것을 기록한 것, 성경입니다. 그 성경이 계속해서 교회에 가르쳐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네 가지 표지 가운데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교제하는 일입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교회들이 굉장한 오해를 합니다. 우리는 교제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당장 뭐부터 생각합니까? 언제 밥 먹을까? 언제 커피 마실까? 언제 우리 야유회 가야 되지? 그런 고민을 하거든요. 그런데 본문에 번역된 교제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교제라고 하는 단어가 정말 번역하기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래서 번역하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그냥 교제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어떤 뜻이 있냐면은 성도들이 다양한 차원에서 서로 섬기고 또 죄를 자복하고 참회하는 이들을 서로 회복시키며 그리고 서로의 필요에 대해서 그것이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영적인 것이든 충족시켜주는 것이며 마치 심장과 허파와 간과 뇌 이런 신체의 모든 기관들이 서로 협력하여서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것 같이 이와 동일한 기능을 하도록 서로 합력하는 것. 여러분 이 많은 의미가 코이노니아입니다. 단순히 밥 먹는 게 아니에요. 코이노니아를 우리가 해석하려면은 성도가 서로를 돌아보면서 각자의 필요한 것을 도와주고 또 잘못한 성도가 있으면은 그 잘못한 성도를 책망하고 회복시켜줘서 바른 길로 가게 하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어려운 사람들의 쓰다듬어주고 위로해주는 그리고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 쓰는 것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교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늘날과 같은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은요 성전과 가정 단위의 교회였습니다. 즉 가정집이었습니다. 따라서 모일 때마다 성도들은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성도들을 서로 위로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궁핍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 사회에서 경제 공동체에서 축출당한다는 거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어려운 성도들을 돌봐주고 성령께서 개개인에게 주신 그 은사들을 돌아보고 사용하는 것 그렇게 하면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 공동생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세 번째 표지는 떡을 떼는 일입니다. 떡을 뗀다는 것 좁은 의미로는요
예배 중에 거하는 성찬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넓은 의미로는 여러 모임 때마다 각 가정에서 십시일반 가져온 식사를 함께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배 때마다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바로 이어서 각 가정마다 어려우니까 자기들이 이제 조금씩 가져왔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게 여러분 초대교회 가정교회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가정교회로 모이는 교회들이 있죠. 여러분들에게는 목장이라고 그게 더 익숙한데 가정교회 제도를 도입하는 교회들이 바로 이 원형을 여기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목장을 즐겁게 하려면요, 목장을 주고 나는 구조가 아니고요, 목원들이 거창하게 먹을 게 아니라 자기 집에서 먹는 반찬 하나씩만 가져오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있는 거 나눠 먹고 그 속에서 한 주는 어떻게 지냈는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는 것, 그게 사실 초대교회의 가정교회의 모습을 잘 회복시키는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목자에게 다 떠넘겨서 목자만 죽어나는 그런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을 도입한다면은 한국 교회가 소그룹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가 좀 생각해보게 하는 거겠죠. 그리고 또 하나,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이 예배 때에 또 식사 때, 모임 때에 식사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식사가 천국 잔치를 상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요, 그리고 백성들의 대표로 70명의 장로들과 모세와 아론과 그의 세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식탁에 참여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즉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함께 모여서 예배 때마다 떡을 떼고 예배가 끝나면 함께 식사하는 이것을 우리는 천국 식탁에, 천국 잔치에 참여한다, 그런 의미에서 즐겁게 참석했던 것입니다. 교회의 마지막 표지는요,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아서 3,000명이 갑자기 부흥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 교회 커졌으니까, 부흥했으니까 이런 기쁨이 도취되지 않았습니다. 120명이 제자들이 했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그 성령을 자신들에게도 주실 것을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결단을 하였기 때문에 핍박, 경제적 어려움을 우리가 당할 것인데,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교회를 통해 주님을 잘 섬기고 따를 수 있도록 그들은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교회를 성장시키겠다는 그런 일념하에 건물을 화려하게 멋지게 꾸미려 하지 않았고요, 예배가 화려해야 한다고 해서 악기팀이나 찬양대 수준을 높이는데 애를 쓰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런 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좋죠. 그러나 그쪽에만 너무 신경을 쓰게 되면 정작 교회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들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결국 교회는 말씀의 가르침과 배움이 지속적으로 나타나야 되고요, 성도 간에 교제가 있어야 하며 함께 천국 식탁을 자주 나누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일들입니다. 교회가 이같이 네 가지 표지에 함께 합심할 때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 정도로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사도들이 권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앞으로 예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뽑아놓으셨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 예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여기에서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는 것은 사도들을 두려워했다는 것일까요? 아니죠. 자기 눈앞에 일어나는 이 현상들을 볼 때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경외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과 존경, 이 두 가지가 합쳐진 말입니다. 사도들이 펼치고 있는, 보여주고 있는 이 기적과 그 일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정말 이 하나님 대단한 분이구나. 그것을 사람들이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는데 44절과 4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것을 유무상통이라고 합니다.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서로 함께 공유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교회의 4가지 표지에 집중하며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이나 소유를 팔고 나누고 분배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헬라어 성경의 동사가 전부 능동태로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갑자기 많은 성도들이 유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3,000명이 유입이 된 것은 엄청난 거잖아요. 그것도 하루아침에. 유월절과 오순절, 이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지금 베드로가 설교한 이것을 듣고 예수 믿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3,000명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집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러 왔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집이 없죠. 따라서 당장 이곳에서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필요한 것이 많았을 것입니다. 모포나 음식, 의류 등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이 있어야겠죠. 근데 돈이 없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재산이나 소유가 있는 사람들이 자기 것을 팔아서 가난한 성도를 돌보기 위해 자발적으로 교회에 재산 기증을 한 것입니다. 헌금을 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자기 살 집까지 팔아서 내놓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걸 오해해서 많은 이단들 같은 경우에 집까지 바쳐라 이러는데, 여러분, 그건 정말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통용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통용하다는 공통으로 가졌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44절의 통용하다와 45절의 팔았다와 나누었다가 모두 미완료입니다. 즉, 한 번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요, 교회 내에 궁핍한 성도가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유가 있는 성도들이 그때마다 자신의 소유나 재산을 팔아서 이 필요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한 번에 집까지 다 팔았으면은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다음 대책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정말 자기의 신앙대로, 자기 믿음대로 할 수 있는 만큼만 헌금을 했던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교회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더라. 누가는 그렇게 증언합니다. 온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말합니다. 왜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찬양하였느냐? 세상에서 결국 볼 수 없는 모습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천국의 축소판인 공동체를 이 땅에 구현해내기 위해서입니다.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를 경험해봐야 그 천국을 사모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에 천국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은요, 그 사람이 왜 좋은데 그렇게 얘기할 때 뭐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 천국에 보석이 있고 이 가봤나 그러면은 그렇게 가보진 못했는데요, 너무 좋은데 뭐가 좋은데,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천국을 경험해보라고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왜냐? 그 율법을 지키면은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주변 민족들은 나도 저 민족 가운데 거하고 싶다, 우리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그것이 바로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가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모습을 구현해낼 때에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모습 속에서는 그걸 볼 수 없기 때문에 교회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천국의 모델하우스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오늘날 신학 분과 가운데, 신학 전공 가운데에 교회 성장학이라고 하는 전공이 있습니다. 교회 성장학. 말 그대로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을까? 그것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재밌는 것은요, 교회 성장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목회를 하는 교회가 다 그렇게 성장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러니하죠? 교회 성장학은 커리큘럼이요, 교회 행정이나 예배나 교육이나 전도, 봉사, 구제, 심지어 교회 건물이나 교회 물품 배치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연구하는 그런 학문입니다. 그것을 체계화시키고 프로그램시킨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교회는 그렇게 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이다. 그러한 강력한 경고를 본문을 통해 이 시대의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신행가이신 성도 여러분, 지난 3월 28일 SBS 저녁 뉴스에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루마니아의 국경에 있는 작은 마을에 12만 명이 넘는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오도 가도 갈 데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곳 주민들이 기꺼이 자신의 집을 내어주면서 새끼 식사를 대접하면서 극진히 돌보고 있었다. 그 내용이 뉴스에서 방송되었습니다.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당장 교회 문을 개방하고 성도들의 집을 개방해서 노숙자들이나 이주민 노동자들을 받아라, 그것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를 관심을 가지고 그곳에 손을 내밀어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는 굳이 우리가 전도지 들고 뛰쳐나가지 않아도 세상이 교회를 칭송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신 성령께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오히려 다른 데 집중하는 것보다 교회의 4가지 표지, 이 일을 지키는데 열심을 내고 집중해야 합니다. 그 모습이 있을 때에 교회는 천국 공동체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고요. 또 그 기쁨으로 교회 밖에서도 성도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교회와 개인의 삶에 역사하시기를 간구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교회의 사명, 성도의 사명을 다함으로써 천국의 모습을 드러내며 날마다 천국을 누리며 즐기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